는 사람을 구원해야 하며 왜 자꾸 구원을 강조하는가? 사도행전 교회는 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온 생명을 다하여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하게 되었는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구원은 전도와 직결되니까 전도하라는 것이다. 나는 부담스러워. 그래서 구원 설교가 무거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전도하라는 이야기니까 나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구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올해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올해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올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면, 작년에 주님이 오셨다면 영원히 그분 지옥에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꾸 오신다 하면서 더디어지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죠. 오늘도 침례 받으실 분들 계신데 침례를 받아요. 이전에 나는 죽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이제 없고. 사람들이 왜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대립이 되느냐? 이렇게 한 대를 딱 때리면 아파요. 그 나를 딱 때릴 때 내가 내려가서 없잖아요? 안 아파요. 내가 살아있어서 아픈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과 자만과 옛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계속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면 때려도 맞아도 내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혈기가 나지 않아요. 나는 없고 그분만 계시니까. 아멘.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냐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저는 체육을 참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대요. 아멘. 법대로. 릴레이를 뛰는데 가운데를 질러가면 1등 할 수 있죠. 꽝이에요. 면류관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반칙이니까. 교회를 왜 다니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침례받았으면 됐지, 왜 매주일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은 훈련받는 중입니다. 법대로 경계해야 복 받습니다. 법대로.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왜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못해서 예전에 백화점에서 세일 한번 하니까 10시부터 세일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10시에 가는데 벌써 끝났대요.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안 갑니다. 10시에 한다고 해도 10시에 가면 없어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신문에 전단지를 읽고 사람이 모여온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제대로 전해주면 시골에 산골에 가도 소문난 식당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해주어야 듣고 들어야 믿으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돈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내게 별로 유익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어느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나에게 5만 원을 준다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 움직이고 일을 해야 눈치를 안 보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요. 그런데 왜 선포해야 사람을 구원하는데 움직이지 않느냐? 돈이야 안 받는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쌀을 사는 것보다 먼저 공기 사야 돼요. 밥은 굶어도 어느 정도 버티지만 공기는 못 버티거든요.
쌀보다 귀한 공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별로 모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쌀 팔아먹는 것만 우리는 귀하게 여겨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보입니까? 그런 너무나 귀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지금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더 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구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무관심하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다? 말이 안 되죠. 가족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어떤 가족을 대화하는데 이사 문제 가지고 상담을 오셨었어요. 온 식구가, 거기 식구도 많아요. 온 식구가 하나예요. 자기들이 사는 집을 옮기는 일이니까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명의는 한 사람의 명의였지만 그 온 가족이 모두가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벌써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또 실종을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이고 안타깝더라고요.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 물난리는 뭐 직격탄이니까 이거 더 막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수많은 이재민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걱정해요. 한 사람이라도 건졌으면 좋겠고 살렸으면 좋겠고 둥둥 떠다니는 동물, 자동차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세월호를 겪으면서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탐색할 때 단 한 명이라도 살았으면 온 국민이 간절히 염원했었어요. 수백 명이 죽는데 단 한 명이라도 건졌다면 그 잠수부들과 그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생명의 존엄성과 그 안타까움을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습니까? 역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구원에 꽂혀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꽂혀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내 문제에 다 막혔어요. 사람이 죽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별로 내가 고통스럽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을 외치며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왜 그럴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 집안의 아이 하나가 인신매매범한테 만약에 잡혀갔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끝까지 쫓아가 찾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니까요. 패역한 세대에 빠져있고 죄와 사망과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빼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선포해야 되며 왜 한 생명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사람들의 그들의 상태가 탄식과 고통과 고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7장 34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애굽에 있는 세상,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떻대요? 괴롭대요. 탄식하고 있대요. 하늘만 쳐다보고
탄식하고 있고 막 누가 구출해 주지 않는가 절망 속에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언제나 괴로움 속에 있는 그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무개도, 우리 이웃집에 사는 아무개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멀쩡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착하게 사는 사람 집에는 비가 안 오고 못되게 사는 사람 집에만 물폭탄이 오느냐? 아니요, 똑같이 와요. 무엇이 다르냐? 믿는 자는 대응이 달라요. 아멘. 대응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려고 해요. 세상 사람은 그냥 날씨가 그래서 그렇다. 2달 이상을 비가 멈추지 않고 오는 중국이 지금 번개까지 내리쳐갖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은 없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합작해갖고 가짜 비, 인공비를 만들고 있었대요. 인공비. 진짜 비에 묻혀서 난리가 났어요. 중국 주석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협약을 한 거예요. 인공비 만들기로. 황사도 맞고 우리가 한번 이 비를 만들어서 모면해보자. 인공으로 된 가짜 비를 만든다고 연구하고 합의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진짜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경 따라 살아야 되니까 이제 비를 막는 걸 또 만들어야 되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구에 73억 명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수치를 계산해서 이 집에 이번엔 아들 낳으세요. 이 집에 이번엔 딸 낳아야 됩니다. 균형이 저 필리핀 갔다가요. 뚱뚱하신 분 필리핀 가지 마세요. 필리핀 갔다가 여기서 필리핀까지는 우리나라 비행기로 잘 갔는데 거기서 또 목적지까지 비행기를 타는데 그렇게 원시적일 수가. 자기들이 갈러요, 이렇게. 나는 왜 가르는지 몰랐어요. 웃는 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쪽으로 가라게 이쪽으로 갔죠. 일행이 저쪽에 있는데 날 이리 가래요. 갔어요. 왜 이렇게 하지? 그냥 알아서 우리가 줄 서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가이드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갈라놔요? 비행기가 낡아서요. 몸무게를 조절하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하고 날씬한 사람하고 비율을 맞춰서. 네? 그 가다 쓰면 어쩐대요? 그럴지도 몰라요. 선진국에서 다 쓰다가 고물로 버리는 비행기를 사다가 고쳐서 쓰는 거예요. 타는데 덜. 아니 세상에, 아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후진국의 차이도만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비행기가 없어갖고 못 갔다고 서독에서 보내줬다고 하더니 필리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체중은 마음껏 가시고 보통 체중이 미달되거나 보통 체중이 저처럼 좀 늘으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몸무게에 따라서 비행기를 세상에 배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죠. 탄식 소리가요, 괴로움의 소리가요, 아우성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들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대통령 아니라 주석이라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내가 저희를 구원하려고 가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군인들 봐요. 지금 팔 걷어붙이고 막 이재민들 피해자들 돕고 있잖아요. 농사지는 농민들 돕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에서 시키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잔잔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사연과 사정이 다 있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세상에 체중을 갈라갖고 실어줄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직장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여기가 어디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가 어디지요? 아니 집사님 무슨 소리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몰라요. 차는 가져갔어요. 네, 내 차로 왔어요. 근데 어딘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거기 왜 갔어요? 죽으려고요. 집사님 무슨 소리예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실화예요. 한밤중에 잠깐만요 집사님 지금 거기 어디예요? 내가 갈게. 목사님 못 와요. 멀어요. 아니 그래도 말을 해봐요. 어디예요? 그랬더니 충주 지나고 충북 지나고 뭐 어디 지나고 근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데요? 도대체 왜 그래? 목사님 모르셔도 돼요. 감당이 안 돼서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한대. 기도합시다. 그랬죠. 이미 내가 손을 뻗치게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차 안에 혼자 있으니까. 마지막 전화한 거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화해 대고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절박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천사를 보내서 살려달라. 저 마음을 붙잡아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좌파 쪽인지 우파 쪽인지 생각해 보세요. 난 정부에서 보니까 정치인들이 좌파와 우파가 절대 안 맞더만요. 의견이 극과 극이야. 똑같은 현상인데 답이 달라요. 좌쪽으로 본 거와 우쪽으로 본 거는 답이 달라요. 성경은 뭐래요?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아멘? 그런데 이 집사님이 치우치고 있는 거야. 죽어야 오를까? 살아야 오를까? 어째야 오를까? 이게 벌써 좌우로 치우친 거. 이런 일이 여러분 그분에게만 있을까요? 호시탐탐 문제만 생기면 우리에게도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좌우로 치우치고 있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빡 기도했어요. 사탄을 저는 속으로 몰아낸 거죠. 어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네가 장악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기도를 빡 했어요. 집사님 기도할 때 아멘 하더니 울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내비 찍고 인천으로 와요. 가면 뭐예요? 답이 없어요. 자기 머리로는 이미 끝난 거야. 답이 없어요. 집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은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죽을 생각을 했다면 죽을 만큼 각오를 했으면 안 될 일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달래서 오게 했어요. 막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어요. 제가 그때 아파트 살 때인데 아파트로 와서 아파트 정자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갔지. 아, 얼마나 불쌍해갖고 내가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도 다시 온 게 고마워서 실컷 부득이한 거 이제 울고. 왜 그러는데요? 들어봤더니 돈 문제야.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 다음 뭐 알 거 없고요. 결론은 제가 터뜨리세요. 남편에게 터뜨리세요.
안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며. 남편 손에 죽어요. 제가 같이 가서 빌어줄게요. 예수도 안 믿는 남편한테 턱이 안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조금 무서운 분이야. 남편분들 무섭게 하지 마세요. 부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남편이 좀 무서워. 저까지는 안 갔어요. 해보겠다고 힘을 돈독히 해줬는데 놀라지 마세요. 하루 만에 반전. 어떻게 돼? 남편이 다 갚아줬어요. 아멘. 괜히 죽을 뻔했잖아.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해결해 주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도 돈은 없었어요. 같이 둘이 벌어서 갚기로 합의 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있더만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뭐라고 하더라? 개인회생. 그걸로 잘 갚아 나갔어요. 계속 제가 지켜봤어요. 7년 정도? 8년 정도를 많이 깎아주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죽기를 각오하니까 잘 해결해 주셔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괜히 죽을 뻔한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사단이 사로잡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요? 있어요. 아름답게 해결됐어요. 잘 되었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탄식해요. 해결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하나님은 자기 머리보다 큰데 자기 머리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허다해요. 그분뿐이 아니에요. 그 뒤로도 그런 일들은 간혹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처럼 여기 어디래요? 그런 분은 없었지. 자기가 지금도 모른대요. 거기가 어딘지. 그냥 운전하고 간 거예요. 흥분된 상태에서, 격동된 상태에서 자기 혼자 얼마나 자기가 불쌍했겠어요? 이제 죽으려니까.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무조건 페달을 밟아갖고 한없이 간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갔냐? 그러니까 그쪽에 친척이 누가 있는 거예요. 한번 먼발치서 보고. 머리에 스케줄은 다 있더만요. 한번 보고 온다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목자가 없을 때는 유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목자가 없으니까 유리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예수님 손잡고 있는데 뭘 걱정해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갈 때 내 뒤에 자녀들이 똘망똘망한 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뒤에 탔다고 생각해봐요. 걔네들이 뭐 기름값 걱정해요? 휴게소에서 우동값 걱정해요? 낄낄거리고 재밌게 그냥 타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그거 다 먹이고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요. 믿습니까? 왜?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는 목자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은 자기 지금 신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중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나 목자 있지, 나 보호자 계시지, 내가 의뢰할 분이 있지, 세상에서 답을 얻을 줄 알지만 답을 못 얻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해결 못합니다. 우리에겐 목자가 계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환경적인 쉼을 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돈 줘요? 돈 줘요? 당연히 주지만 보이지 않게 주죠. 여러분은 지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트랙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도록 훈련받는 중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해결해 버릇해야지. 그게 믿는 사람이지. 자기가 해결한다고 운전하고 아무데나 가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자는 사자 같아요. 사단은 두루 삼킬 자를 두루 다니는 사람은 타겟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냐면 자식이 그렇게 불쌍해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데 노총각인데 일 갔다 오면 밥 먹고 푹 쓰러져 잔대요. 다 그러거든요. 어떤 남자나? 일 갔다 오면 식사하시고 다 자요. 힘드니까. 그걸 보면 목사님 제가 불쌍해서 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래. 장가를 못 가서 그렇대. 아니 일 갔다 와서 힘들어서 자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아니래 목사님. 빨리 여자를 소개해달래. 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정상인데 어머니 눈엔 불쌍한 거예요. 장가 안 간 것도 불쌍해. 못 간 것도 불쌍해. 밥을 못 먹어도 불쌍해. 많이 먹어서 배불러도 불쌍해. 부모님 마음은 그래요. 아이가 이뻐봐요. 아이고 우리도 손녀를 조는 거를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 동영상을 조라. 조는 거. 걔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졸았어요. 왜 이렇게 귀엽대요? 졸아도 예뻐요. 부모님의 마음은 졸아도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면 이 많은 인구 가운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고치지 마세요. 하나님 못 찾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끔찍이 애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부족한데도 우리 자녀들 우리도 끔찍이 아끼잖아요. 하나님은 말로 할 수도 없어요. 생명을 다해 피를 흘린 곳엔 사랑이 있거든요. 왜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아껴요? 피를 쏟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는 더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바꾸었겠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 목사님 모르셔서 내 상황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와서 무릎만 꿇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대신 구해준대요. 아멘. 이렇게 SOS를 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여전히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밖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아우성을 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괴로운 거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면 다 그분께 맡기면 얼마나 짐이 가벼운데요. 피조물들은 절망하는 소리와 비통과 탄식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우리 같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는 그 소식을 모른다. 해결 방법을 모른다. 얼른 가서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어서 탄식하는 사람, 비통해하는 사람,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너처럼 나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라. 이 일을 천둥번개를 내리치듯이 전 세계인들에게 하루에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하나님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지옥이라고 천둥번개 치듯이 하룻밤에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같이 믿음도 안 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까요? 힘들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쌓고 축복 주시기 위함이며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억만분질이라도 구역장 돼보세요. 교사 돼보세요. 교육자 돼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결혼 안 한 40살 여자분과 결혼한 20살 여자분은 20살이 어른이에요. 부모가 돼보고 결혼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잘.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물난리가 나니까 저 아우성인데 노아 때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아우성이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치며 건져내지만 우리는 그 마음조차 알지도 못하고 나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이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 비통하고 괴롭고 고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야만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져주어야 합니다. 점점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상태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영혼이 무거운 짐과 멍에로 철로 역정 가서 본 것처럼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은요 풀 같대요. 꽃꽂이를 아무리 예쁘게 지난주에 해놨어도요 시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금방이래요. 우리 교회 60대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60대가. 그분들 중에서 60대 같지 않은 60대 많아요. 50대 같이 젊어 보이는데 나이는 어쩔 수 없이 60대래. 화장빨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는 한결같이 들은 소리가 있어요. 징그러워요. 내가 언제 환갑이 넘었대요? 내가 언제 60이 넘었대요? 나는 어떻게 알아요? 다 똑같아요. 금방 가더라. 그래서 나이대로 키로수가 세월이 간대요. 10대에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요? 난 10대 나이를 속였잖아요. 늘렸어 막. 그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 나 빨리 19살 되고 싶어갖고 주민등록증 빨리 나왔으면 현지같이 그 나이가 그렇게 부러워요. 16살에서 멈춰있는 것 같아. 안 가요. 누가 몇 살이냐면 18이야. 막 이랬어요 그때는. 제가 호적이 하나 줄기도 했지만 자꾸 지금 줄이고 싶어. 그리고 누구는 안 불러줘. 주민번호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70대는 7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가고 세월이 90대는 90km로 간대요. 90km 빠릅니다. 휙 지나갑니다. 10대 때는 느슨 이렇게 가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시편 103편에 벌써 말한 거예요. 인생이 풀과 같다. 그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들의 꽃과 같다. 휙 지나간다 소리. 휙 지나간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없었던 질병들이 나타나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분열증, 각종 시민질환,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없었는데. 정신적, 심리적 질환들이 막 생겨요. 예전에 소화도 잘 되는데 소화도 잘 안 돼요. 드시는 양도 자꾸 줄어요.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점점 피폐해져요. 왕성했던 사람도 자꾸 쪼그라들죠. 신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힘들지만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도 더 힘듭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인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마음의 번민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을 건져야 되느냐? 아까 탄식하고 괴로웠기 때문이죠. 지금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세월이 가면 되겠지? 아니요.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빨리 건져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저도 예전엔요, 집에서 이불 펴놓고 그땐 서커스가 있을 때예요. 서커스 갔다 온 날은 난 집에서 해봐요. 여기다 접시를 놓고요, 컵을 올려요. 물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난 그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이렇게. 철봉에 한번 매달렸다가 얼마 전에 죽을 뻔했잖아요. 되는 줄 알고 해본 거예요. 옛날에 철봉에서 팽그르르 돌아봤잖아요. 잡고 있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터질 것 같아, 살이.
얼마나 힘든지. 아, 이게 마음뿐이지 안 되는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그래요, 그게 내 마음이요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총회에서 모였는데 응원을 해서 응원 천군백군 해갖고 게임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하는데 응원단장인 목사님이 남자분이야. 이제 파도 타게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래. 다 못 일어났잖아. 이렇게 하면 하라는 대로 일어났다 앉아야 되는데 앉았다 못 일어났어. 응원하다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나 알 것 같아요? 그 안 돼도만요. 남자분이 해병대 출신, 자기는 몸이 가벼우니까 우리더러 날렵하게 파도를 타라는데 다 주저앉아갖고 안 일어나니까. 그게 더 웃겨서 여태까지 기억이 나요. 우리는 점점 나빠지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빠요. 그래서 시급해요. 점점 나빠지는 상황 속에 저 사람을 건져줘요. 공황장애, 시민질환, 각종 점점 더 나빠져요. 빨리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알려줘야 돼요. 오늘 펜스 부통령인가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은 기초를 자유에 두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러나 그 자유의 기초는 신앙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미국의 기초는 전 세계 제일 아닙니까? 미국의 기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기초는 성경이라는 거죠. 신앙입니다. 박수치더라고요, 국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오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뿌리는요, 근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와야 해결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어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쇼핑한다고, 운전하고 어디 간다고, 마구 막 먹어서 막 푼다고 해결이 안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원초적이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다 저지른 일이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좀 해결 좀 해줘요. 어린아이가 유리창을 깨면 그 아이가 유리창을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갚아주잖아요. 아버지, 나는 힘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따뜻한 주님의 온기가 우리를 감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평안해지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는 편안해졌어. 그럼 그건 하나님이 가져간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가져간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편안해질 때까지.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찬양하세요. 그래도 안 돼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여 예수님, 예수 이름은 구원이니까. 주여 예수님, 창피하면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오세요. 주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만나려면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세상 천지 어디에도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달려오세요. 여기 아버지 집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셔요. 그대로 토설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기도 따다다다 해놓고 막 나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 갔니? 벌써 갔어요. 좀 들으셔야지. 뭐라고 하시는지. 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물끄러미 주님의 하다를 기다리다 보면 감동이 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착착착착착.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하다를 하실 때까지,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또 묻고 또 기도하고. 하루에 안 되면 이틀에, 3일에. 여러분이 발로 쫓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도 빨라요. 자유를,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줄 것 같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계속 속박만 줄 뿐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시인만 하면 돼요. 세상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깨끗한 곳이 없고 어디 가도 항상 악의 목적은, 새벽에 오신 분들 들었지만 악의 목적은 파멸이에요. 계속 악은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악한 속에 있지 말고 선한 통로로 여러분이 얼른 전환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권사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건 영적 싸움이지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기 때문에 우리 씨름을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그 문제는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보세요, 써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 세상에서 유리방황에 목자 없는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을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건져낸 우리들을 통해서 또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가서 선포하여 같이 건져내자.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서 자기 힘으로 사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고 올게요. 못한다니까 점점 상황이 나빠져요. 세상을 구원하도록 선포하고 승리하여서 세상을 비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악은 더 관영해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세상을 구원하도록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딱 한 군데 교회에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들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건질 수 없는 위기를 당한 모든 뭇백성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은, 귀부인들은 핍박했대요. 내가 예수 믿은 지 4대입니다 3대입니다 전통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피부색도 다른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기뻐하여 주께로 돌아왔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네 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네 하면서 교만한 것보다 난 이방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그냥 두면 스스로 파멸해요. 강아지나 돼지나 말이나 소, 이건 밥만 주면 그냥 말이나 소나 돼지예요.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그냥 그대로 존재가 그대로 말이고 소고 개예요. 사람은 밥만 주면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안 돼요. 짐승처럼 돼요. 파멸돼요. 못할 짓이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가 가만 놔두면 죽어요. 파멸해요. 그 세 번째는 왜 구원을 해야 되고 왜 달려가야 되느냐? 사람은 스스로 파멸하기 때문에.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멸망을 당하기 전에 건지라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파멸과 멸망으로 스스로 간대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만 위에 산대요. 배가 신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왜 멸망을 당하냐? 땅의 일만 생각한대요. 땅의 일만. 그러므로 세 번째는 왜 구원해야 되느냐? 그들이 그냥 놔두면 파멸하니까. 죽는지 알면서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강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강 하류로 가는 거 당연한데 피난 가세요 대피하라고 얘기해 줘야죠. 강물이 넘칩니다 알려줘야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위에서 뚝이 터졌으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때가 있어요. 알려줘야죠. 아멘. 그 소식을 전해줘야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 죽음이 옵니다. 그때 죽음 앞에서 자기가 구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버려두면 멸망당하는 사람을 건지는 일은 예수 믿는 일밖에 없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인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늦추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구원을 외치면서 환경과 믿음과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물질 축복받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지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목사님은 다른 데 가도 없으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전 세계적 탑 목사님이에요. 사도 바울. 이런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대. 바울이 싫대. 나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 얼른 내들고 바울 여기다 모시겠어. 여러분이 복 받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럼 얼마나 대단하냐? 교만해요. 맨날 쌈박질만 해. 분열하고 다투고. 우리는 바울 싫어요. 아이고 지금 후대가 우리가 알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바울도 싫대요. 그러니 여러분 100%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님은 없어요. 저도 좀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참아요. 그래서 잘 가자고요. 왜 그러느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가도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100% 완벽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게 그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을 받는 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데도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대로 받는 자도 있고 받지 않는 자도 있고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고 예수 믿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훌륭한데도. 그래 우리가 전도한다고 100% 목사님 나 이제 전도 못하겠어요. 왜요? 아유 그 인생이 말이죠. 2번 오더니 안 와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지치느냐?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2번 오고 안 왔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2번 오고 안 와도요. 그 영혼이 어느 영혼이 지금 때가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건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은 여러분 때가 됐기 때문에 계신 것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교회는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제목이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들이 기뻐했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내가 내 집안일 가지고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제자들은 마땅히 여겼으며 기쁨으로 여겼대요. 상급이니까. 정리합니다. 우리는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켜야 해야 될까요? 지금 사람들의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다 탄식과 괴로움과 고뇌 속에 있어요. 거기서 건져줘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얼른 건져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놔두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건져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건지움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